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돈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연관과 욕됨으로 그레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레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진리 안에 은혜 안에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신 바 되어 성령의 모두가 세술에 취하여 꿈꾸는 것처럼 그 영광의 나라를 침노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손길로 우리를 부르신 바 되었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범사가 마음의 온대로 역사하신 이의 뜻을 쫓아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어린 양의 새노래 모세의 새노래를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특별히 온컨대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이름들로 기록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 영광의 세계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정순 입사님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풍성한 열매로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집사님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여 넉넉히 영생의 나라에다 들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조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은절하 흠양하신 바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들을 주여 이제는 형통하도록 모든 길을 여실 줄을 믿사오며 막힌 것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뚫어주실 줄을 믿사와 여호와의 영광이 주의 종들의 손에 있음을 치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은혜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의 도가요? 멸망받을 백성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을 후사들한테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뭐죠? 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 여기서 말하는 도가 뭐예요? 글자 읽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풀어갈게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뭐로 마친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뭐로 시작한 거죠? 진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육체로 마치죠? 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진리로 시작한 건데, 우리 바울이 그런 표현했습니다.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너희 들은 바의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뭐 되지 못하는 건요? 들은 자가 누가요? 이 들은 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뭐하지 않았다? 화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오늘 지금 서두에 오늘 말씀은 좀 그 깊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생각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려운 걸 알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우쳐야 돼요. 예배 드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사야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미련한 사람, 우매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여기 와서 콩고문 하나라도 먹고 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온 사람보다는 낫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이 말씀을 보니 성령으로 딱 시작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말씀이 되냐면 믿는 심령들한테는 이 말씀이 구원의 능력으로 바뀌고 믿지 아니한 자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성경인데 이걸 지식으로 받은 사람들한테는 누가복음의 10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51절에 너희가 이 말씀이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너희는 뭐하고? 이게 똑똑하기는 머리는 좋아서 뭔가는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예요?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다 구원받게요? 근데 희한하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부르심을 봐라. 뭘 좋은 자가?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대. 지혜자가 많지 않대. 이걸 뭘로 표현할 겁니까? 문볼 좋은 자도 없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지혜자도 많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기는 쉽다 어렵다. 머리로 이걸 이해한 사람은 힘들어.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으려면 받은 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 준비하는 자세가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고 싶으면 그 마음의 중심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가 받겨 있어야 돼.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기 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준비된 자한테 준다니까요. 받을 만한 자한테 주지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왜?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1장 18절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겠습니다. 시편 25장 말씀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모든 뭐예요? 여호와의 모든 도는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도는 여호와의 모든 길은 뭐라고요?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인자와 진리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한 말씀을 보면은 모든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딱 하나만 가져가려고 그래요. 제발 우리 교회 말씀은 연결돼서 본인이 잠깐 다른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이 끊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야 돼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뭐예요? 지금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곽기사님, 언약이 뭐죠? 에레미야서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1장 31절에 이야, 내가 전날에 너희 열조와 세웠던 이 언약은 어디에 새겼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딱 줬던 이 언약은 뭐예요? 돌아서면 잃어버리더라 이거죠.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에레미야서 3장 31절 말씀. 이 묵시를 끄집어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읽어봐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여러분들, 언약이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에도 있었는데 그건 전의 언약은 구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이 좋아요, 구언약이 좋아요? 새 언약. 구언약이 전에 있던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준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정도는 감당할 줄 알고 육체를 줬는데, 육체에게 줘왔는데 육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게 뭐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313가지입니다. 313가지. 이걸 지키고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주고 육체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딱 새 언약을 줬습니다. 하나만 지켜라 그러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뭐 하라고요? 요즘 그거 하나 해요, 못해요? 이것도 못해. 조그만 기분 나쁘면 속으로 너 두고 봐라 그러고 그냥. 어찌 우리 인간의 욕심들이 그런지 모르겠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잠깐은 그러시지만 이거 오래 품지 마세요. 우리 바울 사도가 너무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순간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해가 지도록 뭐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해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면 그거 되는 거야. 오늘 미웠으니까 내일도 미웠고 그건 모질이야, 모질. 그 모질이 전라도 말로 모질이 풍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이 풍신이란 말이 뭐 말인지 모르는가 봐. 바람 들어가는 사람 하는 소리예요, 마음속에.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뭘요? 증거. 이제 언약이 뭐라고요? 언약?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전날에 세웠던 언약과 같지 않냐고. 읽어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옛날 언약이 기다 아니다. 진아 집사님, 옛날 언약이 아니요. 힘들어도 힘내야 돼.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라고 그래야 돼. 몸 힘들 때 하나님 이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믿기만 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는 뭐가 있다고요? 명우야, 그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는 능력이 있어. 잘 들으셔야 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와 세웠던 전날에 맺은 언약이 아니다. 이 언약이란 말이 약속이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무촌이라 그럽니다. 무촌. 부모 자식은 일촌이 됩니다. 형제 간에는 이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이해시키기 가장 좋은 말이 호경집사님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또 그것도 배반한 거예요. 읽어봐요, 계속요.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그날 후에 내가 그 이스라엘 집과 어디와요? 모든 사람하고 언약하는 게 아니래. 여러분 여기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모든 백성하고 언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날 후에 어딜까요?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왜 나오는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야복간 강가에서 21년 동안 삼촌 라반 밑에서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믿음의 비밀까지 가져오고 하나님이 가라에서 때를 자기 뭡니까 부자 때를 이루어 가지고 어떻게 와서 아버지의 땅으로 지금 찾아오는 길이었는데 형 에서가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동생 오면 죽이겠다고 어떻게 칼을 갈고 400명의 자기 함께한 친구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경각간인 걸 그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뭐 했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그걸 받기가 가장 쉬웠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기가 쉽다 어렵다? 목숨을 건 기도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늘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뭔가를 내려올 줄 때에 아무에게나 그냥 주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어요? 체험하지 않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다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은 정성과 마음을 드리기로 합니다. 근데 한 번 그 은혜의 세계를 가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걸 알아요. 거기 안 가본 사람은 맨날 바람이 쳇바퀴도 거기에 머뭅니다. 한 번 가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만나는 거 아니까 그 가는 길을 알거든. 그 사람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한계에 도달해야 돼요. 자기 인간의 한계에 도달해 봐야 한다. 그래야 하늘에부터 그때 뭡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은혜를 받았던 그 모세도 있잖아요. 4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를 왜 했어요? 모세가 40일 나는 이번에 작정기도 할 거야 그랬죠. 하나님이 만나준 시간이 40일이 된 거예요. 왜? 40일 정도 돼야만이 육성이 빠졌던 거야. 그냥 이제 간당간당한 상태가 된 겁니다. 생사의 죽음의 경계에 넘나들었던 시간이죠. 자기 것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뭐예요? 모세는 자기를 헌신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 목숨.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찾아와요. 요즘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의 모습을 많이 갖추어가죠. 그래서 은혜가 예전처럼 안 그런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70년대 은혜가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그때는 어린아이처럼 목숨 걸고 기도했어. 지금은 기도하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 에이 바빠요. 무슨 은혜가 찾아와.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값없이 가져가려고 그걸 도둑놈들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인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니까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를 않아. 뭘로 받지 않아요? 오늘 우리 교우들 이건 마음속에 딱 새겨내세요. 내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성령입니다. 말씀을 딱 은혜로 받았는데 이걸 문자로만 여기에 가지고 있어. 이게 말고도 이렇게 할게요. 우리 시골에 농사 질 때 뭐죠? 사과씨를 줬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이 준 씨야. 그리고 사과 이 씨를 하나님이 준 정말 좋은 씨니까 자기 지금 금반이 노는 데다 딱 거기에 보관해가지고 금그릇에다 딱 보관해요. 자, 이 사과씨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 입장에서는 나는 최고의 아끼는 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나는 금그릇에다 이렇게 보관한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건. 그 말씀이 싹이 터요, 안 써요? 너한테 사과씨를 준 이유가 뭐예요? 이걸 심어서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어서 너도 먹고 수많은 사람 나눠 먹어서 건강하라고 준 거거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너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네 영혼이 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너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보내라고 이 말씀을 줬는데 이건 싹 까먹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준 거야 이거. 야, 너 선물 받아왔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이 우매한 인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그래서 어제 말씀이 이렇게 묵상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미련하게 받는 심령들한테 이 멸망으로 간다는 이 말이 이런 거구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는데 들었는데 뭘로 받은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왔는데 이 말씀을 육체로만 머리만 커져가고 귀만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을 바꿔내지 않고 육체의 것을 빼내지 아니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나무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돌감람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씨앗을 줬는데 뭘 맺혔다고요? 먹지 못하는 그냥 말 그대로 모루를 만들어 놓은 거야, 모루를. 오늘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이거. 저도 어제 이 말씀을 깨우치면서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두렵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왜? 알고 있으면서 안 해. 그게 더 큰 범죄라는 건 모릅니다. 엄청난 범죄인데 그냥 자기식으로 혼자 갈무리하면 머릿속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지 알고만 있으란 말은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했으면
오병이 여기저기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해요? 야, 먹을 것 없냐? 이들이 이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다 지금까지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었다. 야, 쟤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들 다 각자 돌아가서 밥 먹게 해주세요. 밥 먹고 오게 해주세요라고 쟤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이 쟤들 보기도 어떻게 해요? 근데 그들이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희한한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은혜와 감동을 힘입어서 그들이 은혜를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다. 근데 그래?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가져와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예수님이 그래버립니다. 제 아들이 뭘 주님 제 가지고 있는 게 5천 명 먹이는 우리 그동안 말씀드리면서 여기저기 헌금했던 것들이 한 20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 먹기도 겨웁니다라고 제 아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어떻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황당한 거죠. 제가 이 많은 사람을 어찌 먹을 걸 주겠습니까? 빌립의 마음을 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리 떡을 뗄 때마다 어떻게 뗄수록 어떻게 해요? 늘어나기 시작한 거.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해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 계집아이가 혼자 가지고 있던 것을 뭐예요? 자기 혼자 먹기엔 그랬지만 나눌수록 뭐였어요? 나눌수록 모든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었고 배부름을 얻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여러분 안에 찾아온 성령의 은혜를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풍요로움과 모든 사람을 배불리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꿀 수 있으니 제발 내 걸로 움크리지 말고 은혜는 나누어 가면서 베풀고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본론입니다. 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들었어. 근데 안 믿은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뭡니까? 사과신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싹을 못 틔워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어떻게 심을 줄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과씨야 땅에 심으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자에게 나타내고 나를 가까이 한 자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나의 거룩함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10장 말씀입니다. 나를 가까이 한 자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보이고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 그랬거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지금은 기도 외에는 없는데 기도하러 와요, 안 와요? 목이 터져라고 담임 목사님 애치면 뭐하냐고. 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더 큰 범죄라고요. 범죄. 우리 교우들 죄짓지 맙시다. 이렇게까지 목이 터져라고 해주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일깨워서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그걸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알아. 알고 안 하는 게 더 큰 죄다. 말씀이 양심이 찔릴 때 있잖아. 이건 하나님이 그동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것마저도 뭐예요? 무시한다. 나중에 그 본인이 감당해 그 목숨. 저는 말씀 증거에 있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이 그거 아는데 뭐 목사님 또 하고 있어. 이렇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대. 누가 모른대? 단지 네가 안 믿는 거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너한테는 살아있지가 않는 거야.
너한테만 가면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사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골수, 심령, 폐부도 찔려서 어떻게 살리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안 믿는 거야, 본인이. 제발 이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마음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조건이? 금방 이야기해도 까먹어 그냥. 온유와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딱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런 자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이 내려와서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어떻게 해요? 나도 먹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웃들도 나눠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이 말씀을 해놨는데 나 구원받았습니다. 혼자 네 입으로 혼자 구원받았으면 세뇌시키면 뭐하냐 그 말 듣고 혼자 그 세뇌당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가는 사람은 그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은혜 받았다면서 맨 낑낑하고 그냥 그 만나면 뭐야 살쾡이 인상만 쓰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얼굴로 그 성경에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한다고요? 그럼 마음이 즐거우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어떻게 해요? 축복과 온유와 감사와 합창의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넘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이 말씀을 이렇게 일깨움을 받으면서 이런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누가 준비시켜요?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일하다가 어떤 일을 탁 맞닥뜨립니다. 근데 내가 주의 일 모처럼 큰맘 먹고 해보려고 하는데 왜 뭐가 안 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 그리고 맨 나만 방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꼭 주의 일만 해보려고 하면 방해가 찾아와. 일반적인 사람은 오늘 재수에 온 붙었나 보다.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해요. 근데 그걸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뭘 볼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것이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왜? 그 에스더라는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죠. 그리고 원래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후가 너무 아리따웠던 것. 그래서 그 자기 마누라 아리따움을 모든 신하들이 너무 나라가 컸으니까 모처럼 다 불러들여서 어떻게 아리따움을 모두에게 보게 하려고 왕후한테 오라 그럽니다. 근데 왕후가 왕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내명부의 법대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편전에는 왕후가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내명부의 법대에 그런 게 없습니다 하고 찾아보라고 해서 어떻게 자기 나름 왕후 입장에 나름대로 어떻게 기존의 과거의 기록을 보면서 아니라 그런 게 없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 말을 법도에 따른 겁니다. 근데 그 법도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불렀겠지라고 그 은혜의 법을 사랑의 법을 앞세웠더라면 왕은 자라서 쫓겨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세우기 위해서?
에스더라는 당신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왕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여인은 왕후는 법대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하들이 새로운 법을 거기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왕이 물어보니까 어떤 신하가 똑똑한 놈이었겠죠. 왕후가 왕이 불렀는데도 안 왔을 때 안 오면 앞으로 우리 이 나라의 여인들은 귀족들은 뭐예요? 우리 남편들이 불러도 도리어 큰 소리치고 안 올 텐데 그럼 우리 남편들이 신하들이 못 되겠습니까? 왕이요. 이번에 번띠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다 찬성해버린 겁니다. 왜? 그 자리에는 여자들이 없었거든. 지금 말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토라치 왕후를 폐후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지 엄마 아버지 일찍 여의어버렸죠. 돌아가셔버렸죠. 삼촌 밑에서 키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꾼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나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모를까 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근데 그 왕후가 어떻게 돼요? 끝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세워지기까지 1년의 시간을 궁중 예법들을 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왕후가 돼서 이상하게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다 이거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대적자는 하만이라는 놈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경배 못한다. 고든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민족을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모르드게가 멋진 말을 했죠. 나 왕을 못 뵌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궁에 있을 때 너는 왕궁에 있어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모르드게 믿음의 사람의 말입니다. 네가 나서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찔린 거야. 자기 궁중의 생활에 왕후의 자리에 앉혀서 평안함을 안락을 누려버릴 때 어떻게 해요? 삼촌 모르드게가 믿음의 정신에 깨어 있었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불임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믿음이 유다 민족의 모든 나라가 유다 민족을 보면 떨게 만들어놨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간다. 누가 만들어간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나는 준비된 자인가?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면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 이건 일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꾼이 불평불만을 해요. 그 사람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그 자리에 누군가 하나님 또 준비시켜 놓습니다. 감람나무를 괜히 흔든 게 아니에요. 원래 영생 받기로 작동된 자였는데 어떻게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위를 흔들어 버린다니까. 뭐 하려고? 견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뭘 얻으려고요? 견건한 백성을 얻으려고 했지. 감람나무는 어떻게 생명나무 열매들입니다. 근데 이걸 왜 흔들어 버리냐고요? 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살피도록 어떻게 아무도 바람도 불지 마. 그런 사람은 다 벌레 먹고 다 썩어버리게 됩니다. 강한 비바람 때려서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살아남게 만들어내는, 뜨거운 햇살이 견뎌내는 방법을 만들어내요. 왜? 영광의 자리에 세우려고 마지막 우리가 지금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앉힐 사람들인데 아무나 그 자리에 앉히겠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해 말씀 아닙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 자리에 앉힐 사람들을 아무나 앉히겠냐고요. 뜨거운 햇살을 어떻게 견뎌내는 방법을 이겨내라.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볼 기회로 만들어내라 이거죠. 근데 이 시대에 아무런 믿음이 없고 그냥
바람 불면 에이구 아픔 못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용사고 뭐 기드온의 300 용사네 뭐 아브라함의 뭐네 그 사람은 받을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여 뭐예요? 전근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믿음의 여정인데 왜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합니까? 왜 이런 세월을 왜 걷게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너가 하나님의 내 자녀이면 증명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도우려고 해요. 날마다 주의 영을 보내시고 진리의 영을 보내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시간마다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우치는데 본인이 못 느끼니까 왜? 잠자고 있으니까 못 느끼고 있지. 죽은 자나 잠자는 자는 못 느낍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심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 깨어있는 심령은 뭐예요? 작은 소리에 그 말씀이 들려온다니까. 구역장들을 세우고 부소장들을 세우고 권사다 장로님들을 세워서 어떻게 그 말을 일깨워주면 그걸 사람의 말로 받아요. 이런 곰탱이들이죠. 하나님이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계시면 감사로 받아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뭐예요? 믿음의 시련 속에 불러낸다는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미련하게 봅니까? 이걸 감람나무 똑같이 구원받은 자리에 있었는데 흔들어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견고한 백성을 찾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로 만들어 밖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에이 나는 안 해. 이 자리에 피해.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운동하다가 하루 이틀 빠져요. 그 다음 더 하기 싫어요. 근데 운동해봐요. 날마다 더 하고 싶어요. 일도 할수록 뭐예요? 기쁨이 그 안에 넘치게 됩니다. 공부도 할수록 즐거워요. 알아가는 게 재밌거든. 이런 맛을 봐요. 은혜도 있잖아요. 기도도 계속 기도해봐요. 본인이 기도하는 것 같죠? 성령이 끌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깊이 해봐요, 여러분들. 입에서 꿀물이 떨어진다니까. 막 기도하고 싶어서 한다입니다. 막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 막 꿀물이 줄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경험자의 말이니까 해봐. 그 정도의 경지에 못 갔으면 가본 사람 말을 들어. 제발 들으라고. 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을 뭐로 받지 않았다? 믿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믿음으로 하합지 않으니까 육체의 것으로 왜? 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당장 안 해버려. 오늘 제가 두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 오실 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무식한 소리 마라.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믿음으로 바꿔내는 능력 있는 사람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야. 그 사람은 지금 구원 역사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려고 지금 너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못해요, 잘해요, 소용없어. 나 말씀으로 시작했으니까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하려고 하면 도와준다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넘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좀 고린도전서 7장에 보세요. 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이 몸뚱아리를 선물로 받았으면 하나님께 좀 하나님의 역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뭡니까? 너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처럼 갔어. 근데 뭐예요? 마지막 뭐가 됐어요? 몇 절에 있습니까?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 한다고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 교우들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 해봐도 안 돼요. 한 번 더 해봐. 조집사님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해보라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3장 말씀에 빼먹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일꾼들에게 연단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5장 3장 다음 읽어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하라고 마칩시다. 읽어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하나님 일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환난 찾아와. 이겼네. 하나님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것도 까먹어 버렸네. 이기는 자의 축복도 이야기하는데 까먹어 버렸어. 해준 말씀이 많아. 환난은 뭐예요? 환난은 하나님 일할 때 환난 찾아온다니까. 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보라고 보는 겁니다. 환난, 그리고 환난 받으면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야, 너 인내하는 인내의 법을 만들게, 법을 너 터득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읽어봐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결국 뭐 너 영생의 소망 받게 하려고 이 과정 둔 거야. 이제 제발 뭔 일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못 하겠어요. 베드로한테 가봐. 기사대기 두드려 맞아. 야고보한테 가봐. 기사대기 두드려 맞다니까요. 그들은 칼로 순교를 당하면서도 거의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선지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저거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못 하고요. 만들어내면 되지. 좀 더디 가더라도 네가 만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수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있을 뿐이지. 우리 여러분들 있죠. 우리 저 목포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죠.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습니다. 열차로도 갈 수 있고요. 고속버스도 갈 수 있고 수용차로도 갈 수 있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예요. 방법은. 그러나 우리 이왕이면 정로라는 진리의 성령 인도를 받으셔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영광의 소망에 다 이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